샬롬 마룻바닥 기도회 16번째 시간입니다. 감사가 문이다. 감사가 문짝이다. 이 감사가 문이다 입니다. 항상 폐하 잘된 일이 옵니다.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폐하 잘된 일이 옵니다. 감사하십시다. 폐하 잘된 일이 옵니다. 감사하십시다. 어느 날 왕과 그 신하가 함께 사냥을 갔다가 총을 잘못 다뤄 가지고 이 왕의 손가락 하나가 손상을 입었어요. 잘라져 버렸어. 잘못 따라 가지고. 옆에 있던 신하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폐하 좋은 일이 옵니다.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같으면 참 멋진 신하로다 주의 음성으로 받겠노라 이렇게 하겠지만은 아나 감사 이 새끼야.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옥에 갇혔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손가락 잘라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전하 좋은 일이 옵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신하가 감옥에 처박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식인종에게 붙잡혔습니다. 식인종이 이 잡아먹으려고 딱 보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식인종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나는 상한 음식은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식인종이 안 잡아먹히고 이 왕이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산 거야? 누구 때문에? 이 신하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신하에게 갔습니다. 야 미안하다. 내가 너 때문에 살게 됐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해요? 전하 좋은 일이 옵니다. 감사하십시다.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임금님 이 왕을 따라서 사냥터에 갔다면 저는 상한 음식이 아니어서 잡혀 먹었을 것입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 같은데 이게 참 이 글을 읽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는 문이다. 제가 최근에 이제 감동받은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감사가 문이다. 감사하는 순간 차원이 다른 세계를 경험해요. 오늘 제가 이 몸뚱아리는 광산 구산동에 서 있는데 감사를 딱 하면 제 영혼은 우산동이 아니고 새로운 동네로 쫙 옮겨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종종 시간을 내셔서 바닷가나 산들강바다 멋진 곳, 요즘에 억새가 뭐 갈대가 또 뭡니까 그 핑크 뮬리가 뭐 다 이렇게 아주 그냥 가는 곳마다 만발하다고 하는데 이걸 다 보면서 여기가 천국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제주도나 좋은 바닷가를 가지 않아도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감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감사를 문이다. 성경을 통해서도 수도 없이 대하는 내용이 감사하는 순간 기적과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계산에도 없었던 역사가 감사하는 순간 딱 펼쳐져서 초자연적인 세계로 또 다른 세계로 내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세계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순간 차원이 이 다른 세계로 나가요. 성경에 이런 역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 차례 우리 살폈지만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그랬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초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이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기도할 때 감사했던 다니엘이, 우리 여러분 그 다니엘서 쭉 묵상하면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왔다 재수대가리 없이 어쩌다가, 우리 코로나 시대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해필 내가 나온 예배에 해필 그 새끼가 와가지고 동선이 겹쳐가지고 콧구멍을 찌르라고 안 가기를 잘해버렸어야 가고, 어쩐지 오늘 안 가고 싶더라니까. 괜히 누가 가자고 해서 오늘 해필 간 그때 해필 그 새끼가 아니 아프면 안 나와 있을 거 아니냐, 걸려버렸단 말이야.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갔을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며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왜?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다니엘을 찾아서 물을 때에도 다니엘은 성질 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굴 속으로 들어갔더니 차원이 다른 세상을 경험해버려요. 사자가 아니 아주 그냥 오자마자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감사 기도하고 한 방에 해치워야 되는데 아니 다니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요, 딱 다니엘이 이렇게 딱 앉아 있고요, 사자가 딱 이렇게 사자 앞에 다니엘이 굴복당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 마땅히 죽어야 될 자리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해. 다니엘 6장 22절 23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반대로 참소하는 자들, 늘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다 거짓으로 이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는 이제 그 다니엘이 파놓은 함정에 이들이 들어가잖아요. 사자굴 속에 이들이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뼈까지 씹어 삼켜버렸더라. 다니엘서 6장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 따구까지 씹어 먹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차원이 다른 세상으로 나갑니다. 요나도 감사한 순간 아주 요나가 불평의 대명사예요. 왜 내가 그놈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 전하면 회개해버릴 것이고 회개하면 그들이 천국을 살아버릴 것인데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내가 막 하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샥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좋았겠습니까? 아주 썩은 똥 냄새가 나고 답답하고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폐쇄 공포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수월의 뱃속이다 그랬습니다.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가 버린 것과 같다. 그런데 거기서 요나가요 2장 9절 10절 요나서 2장 9절 10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됐다. 요나를 육지로 보내라. 무슨 소리를 듣고요?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됐다. 수월의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때, 저는 감사는 문이다. 감사할 때 차원이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다. 차원이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게 된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주의 사도가 돼가지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던만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이 감옥 가가지고 인생을 막 피가 난 게 아니고 신라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할 수 있습니다. 제주들이 들었고 옥문이 열렸고 나중에 그들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10나병 환자 가운데서도 9놈은 사라져버렸고 한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원이 있을지어다. 육체가 고침받는 것보다 영원히 구원받는 일이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간쓸게 콩팥 오장육부를 다 갈아 끼워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언젠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만은, 내가 비록 지금 간이 안 좋고 위장이 안 좋아도, 내가 짧은 인생을 살다가도 예수님 믿는 인생은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했던 그 한 나병 환자에게 차원이 다른 구원의 문이 열려버려요. 누가복음 17장 16절 19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가 불었다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는 기적의 문입니다. 감사는 전도의 문입니다. 감사는 구원의 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해 봅시다. 감사합시다. 감사. 근데 여러분, 저는 짧은 인생을 목회해서 선배님들, 근데 선배님들은 아마 여기 더 동의하실지 몰라. 기도를 나름대로 많이 하는데, 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목회적으로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아니,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런 기도회가 뭐요? 주일인지도 모르고 살아. 그런 인생이 안 풀린 것이야 당연한데, 기도를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항상 눈이 보면 충혈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항상 기도 많이 하는 분은 눈이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항상. 그 저는 설교 시간에요, 눈 갱그스름하게 뜬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굴이 있는데 저녁에 12시까지 기도굴에 들어갔다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눈을 갱그스름하게, 기도굴 제가 다 때려 막아버렸어요.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멀쩡한 눈으로 새벽에 말씀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근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안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입장에서 성실하게 목회, 어떤 분은요 휴가 한 번도 안 가는 거, 일반 은총을 무시한 분들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단 같은 소리지요. 산들강 바다 이 갈대 하나 보고도 설교 제목이 떠올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여하튼 이 목사님 어디서 신학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휴가 같은 거 안 갑니다. 강단에서 자버립니다. 사모님이랑 잠을 자야 되는데 강대상에서 잠을 자니까 사모님들이 다 우울증 걸려가지고, 사모님들 제가 또 잘합니다. 사모님들이 또 건드리면 폭발하고 눈물샘이 터지고 우울하고, 다 좋은데 남편 얘기 나오면 또 일장연설이 나오고, 왜인가 봤더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잠자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웃긴 게, 다른 집사님한테는 집사리 막 이러고 문자 답장 바로 해주고, 부인한테는 뭐 사랑한단 말 한마디 캥에는 쌍욕이나 했었고 말이야. 이러니까 사모님들이 전부 다 우울증 걸려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휴가 한 번 안 가고 목회 열심히 하시는데 이상하게 목회가 안 풀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 기도에 감사가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감사가 빠져 있는 사람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한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생으로 성질 내면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인생이 열려지더라고요. 감사하는 인생이 또 다른 차원이 다른 세상을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건요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늘 도움을 받고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이 늘 도와주고 살아가요. 그런데 도움받는 사람이 감사하단 말을 안 해요. 감사를 고백을 안 해. 도움을 받고 나서. 그러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도움은 반드시 조만간에 끝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은 조만간에 끝나요. 왠 줄 아세요? 도와준 사람들 아마 동의가 되실 겁니다. 도와줬는데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지쳐요. 베풀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수많은 생각이 들어. 갑자기 길 지나가다가 너무나도 맛있는 과일이 있어가지고 그 집사님 생각해서 또 장로님 생각해서 과일을 탁 사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감사의 고백이 없어. 그러면 수많은 생각이 듭니다. 싸구려여서 그랬을까? 맛이 없어서 그랬을까? 괜히 갖다 줬을까? 못한 뒤 갖다 줬을까? 왜 그랬을까? 수많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깨농사를 지어서 우리 장모님도 깨농사 때문에 저한테 야단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깨떨로 막 가요. 깨떨로. 그래가지고 깨비로 가가지고 눈이 막 반쯤 감겨가지고 그 깨를 몇 대를 사주면 안 비로 가실랍니까? 물어봤더니 답을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깨농사를 지어가지고 깨 한 대를 주고 참기름을 주는 것은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모르는 얘기지만은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거든요. 나이 드신 권사님이 준 참기름 한 대는 그 한 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썩을 것들이 음식을 안 해 먹어봐가지고 중국산이나 국산이나 별 차이를 몰라. 그래서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깨버리고 던져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뭔가를 전달을 했는데 큰맘 먹고 그 깨 한 대를 내줬는데 참기름을 줬는데 감사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다음에 무조건 깨비면 그 사람은 일본으로 재놓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받았는가 묵어버렸는가 택배가 어떻게 해버렸는가 세비쳐버렸는가 중간에서 전달해 준 사람이 안 받아버렸을까 어찌했을까 막 수많은 생각이 들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주지 않았으면 성가시지 않을 일이 도와주고 나서 성가시게 됐잖아요. 그러면 도와준 사람이 성가신 일을 계속 하겠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하겠냐고요. 안 한다니까요. 돈을 10만 원을 누군가에 들였어.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돈이 너무 작아서 그랬을까? 기분 나쁘셨을까? 괜히 돈을 들였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그래서 소심한 A형만 그렇습니까? 대범한 O형은 안 그렇습니까? 이상한 AB형은 안 그렇습니까? 무언가를 줬는데 상대방이 피드백이 없고 반응이 없으면 이건 참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돕는 것을 포기합니다. 사람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지속하는 게 불가능해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뭐 여러분 TV에서 뭐 여주가 좋다, 뭐 호박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 호박을 또 다 때려 사가지고 즙 짜가지고 부탁드리지만 제발 즙 좀 짜지 마세요. 네?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이혼의 사유가. 제발 좀 짜지 마세요. 근데 왜 짜놓고 못 드시느냐?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런데 의미를 발견하면 우리 교회도요, 어떤 다른 일에 대해서는 별로 막 동참이 좀 저조한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자 이런 거 할 때는요 헌금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의미가 깨달아지면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는 일로 판단이 될 때 도움이 지속되겠습니까? 지속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급기야 이런 사람을 계속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니까 노력하지 않는구나, 도와주니까 방탕하는구나. 여러분 집안에 못된 자식이 하나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형님한테 5만 원, 누나한테 10만 원 뭐 돌아다닐 때 보통 이렇게 말하대. 그 새끼 도와주지 마라이. 도와주지 마. 그 새끼 도와주지 마. 너 또 도와줬냐? 도와주지 마라이. 그놈 안 도와줘야 그놈이 정신 차린다이. 그런 말씀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5만 원 도움 받아가지고 소주 사 먹고, 소주 먹고 형님 또 패고, 떨어지면 형님한테 사장에서 5만 원 받아가고, 그 새끼 도와주지 마라이. 정신 못 차린다이. 어떤 일을 도와줬을 때 도와준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뭔가 막 긍정의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기쁘고 의미가 있고 또 다른 도움을 생각합니다. 또 다른 도움을.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급기야 이것이 너를 버리게 하는 일이구나, 너를 무너지게 하는 일이구나 생각해서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복 주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코로나 시대에도 부흥 주시기를 원하노라. 코로나 시대에도 간정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원하노라. 제사장들을 세워서 넌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축복한 대로 복을 내리겠다 그랬는데 여전히 누리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어떤 사람에게는 부어주시는 것을 중단시키느냐?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고 감사하자. 기억하고 감사하라. 감사하고 기억하라. 기억하고 감사하라. 오늘 본문 시편 100편, 이게 참 멋진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세 단어로 정리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제가 늘 마음이 좁아지고 이렇게 화가 나고 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금방 분노가 가라앉냐? 너 목사잖아. 길 지나가다가 어떤 놈을 씌어버리고 싶고 욕을 해버리고 싶어도 너 목사잖아. 목사인 걸 숨기고 욕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고발해서 경찰서에 조서를 받으면서 직업이 뭡니까? 난 무직입니다. 그런데 이미 광산경찰서는 저를 다 압니다. 목사님이신데요? 무조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너 목사잖아. 그러니까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정체성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가 지음받은 자다. 여러분, 우연히 던져진 존재, 아메바 같은 곳에서 진화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지음받은 자다. 여러분, 이것만 묵상해도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떠나는 존재로 보니까 별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걸작품이다. 작품이다. 작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작가들한테 가가지고 나 그림 한 점 주세요. 작품 하나 주세요. 주는 거 한번 보세요. 못 줍니다. 왜? 다 요놈은 요래서 귀하고 저놈은 저래서 귀하고 다 소중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 작품,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다. 또 하나의 정체성은 그의 소유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정체성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어디에 나오냐?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지음받은 자요 그의 소유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양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꼭 주의 음성으로 받으셔서 이대로만 하시면 건강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경제의 문이 열립니다. 인생 문이 열립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선포한 메시지가 장난 같으면, 아니 이 자리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 애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 바쁜 와중에 우리 만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악기팀 동원하고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예배드리고 이 설교 듣게 하신 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이 말씀대로만 행하면 풀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래. 제발 이런 기도에 와가지고 누군가한테 개인 상담 머리빵 내고 안수방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 중에 말씀 받고 그 말씀 받고 기도하는 중에 다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사람 만나서 톡톡 던져주는 것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런 걸 좋아해.
저도 그거 다 할 줄 알아요. 새가족 상담할 때요 다 쓰러져 버려요. 지하고 나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삶의 스토리를 읊어버리니까 제가 뭐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담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 어떤 인생입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에 CCTV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막 만나서 어울리고 깊은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 그런 사람들이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교회 중직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중직자들이 설교의 은혜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저를 잘 알고 친하니까 자기한테는 해당되는 소리로 안 들을 때가 많더라고요. 상담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잘 여러분 해석하시고 적용하셔서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안 좋다, 뭐 힘들다, 어렵다, 다 여기에 막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하시면 주의 백성들, 그의 기르시는 양,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걸작품들은 이렇게만 살면 여러분 5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대대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젊은 날은 쓰임받고 노년에는 힘들고가 아니라 조라가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원에 가시든 집에 계신 상관없어요. 어디 계든지 간에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장사하는 사람들 특징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빵 파는 사람 어떻게 하면 빵집이 잘 되느냐? 목회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목회가 잘 되느냐?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목사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도를 한번 딱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표 안에 딱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표 안에 틀림없어요. 목사님들은요 주변 동역자들을 표 안에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그러면 딱 답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열리느냐? 4절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갔어.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참 이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은 주방을 딱 열자마자 왔대. 어떤 새끼들이 라면 끓여 먹고 그릇도 안 치우고 갔네. 이 새끼들 아주 이 새끼들 아주 주방문을 확 때려 잠그고 다시는 못 오게. 아이고, 여자분들이 아침밥을 딱 하려고 탁 싱크대 열고 딱 뭐 했는데 애들이 먹고 뭘 안 쳐놨나 봐. 내 팔자가 이렇게 생겼지, 남편 복이 없는 년이 뭐 새끼들 복이라고 있겠냐, 이런 님이 저런 짐이. 아침에 뭘로 문을 열었어요? 원망으로, 불평으로, 짐이로, 님이로 욕을 하는 인생은 말씀드렸잖아요. 깨 한 대박을 줘도 감사하는 사람은 다음에 깨를 더 좋은 걸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지만은, 깨를 주었더니 이런 님이 저런 짐이 주려면 좋은 깨를 줘야지, 대병으로 줘야지, 이런 뭐 어디다 고붙이라고 두 번 다시는 그 사람으로부터 깨 얻어먹기는 틀렸잖아요. 오늘 또 생명을 주셨고, 오늘 또 우리에게 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링거 도움 받지 않고 눈을 떴는데, 일어나자마자 이런 님이 저런 짐이로 문을 열었습니다. 대대로 저주가, 원수마귀 역사가 끊이지를 않겠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배당 문에 들어와요. 은혜 채플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돌아올 때 그 발걸음이 다르더라 그 말이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인생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인생은 틀림없이 응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안 나오면 목사가 성질낼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그 사람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졸다가 모가지만 아파서 가는 거예요. 어설프게 졸다 깨면 엄청 성질만 나요. 잠을 선잠 깨면 성질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선잠 주무시다가 12시 밥 먹으려면 밥맛도 없고 입이 깔깔하시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먹고 이 시간 이후부터 나누는 모든 대화가 다 천사와 같은 대화고, 모든 밥이 다 꿀맛이고. 어떤 사람은 밥을 딱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자마자 살찌면 안 되는데 어찌하서까이, 왜 이렇게 나는 밥맛이 좋을까이, 이런 님이 취미. 아니 밥맛 좋다고 님이 취미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았다. 너는 내가 밥맛 없게 해주마. 여러분이 식욕을 잃어버리면 인생에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성욕이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제한적이에요.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아이를 출산하고 부부가 살다 보면 이제는 아내가 옷 벗고 돌아다니면 남편들이 이렇게 말하죠. 옷 좀 입고 다니소. 젊었을 때는 밥 먹다가 발만 부딪혀도 띠디디딘띵. 근데 지금은 옷 좀 입고 다니소. 혹시 옷을 안 입고 주무시면 이불을 덮어줄 겁니다. 어째근가 당신. 사실은 여러분, 그래도 죽을 때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식욕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요, 참 그 솔로몬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복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복을 참 강조하거든요. 왜 건강이 사라졌을까요?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 보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밥 먹을 때마다 성질을 냅니다. 짜서, 매워서, 더워서, 추워서, 밥이 질어서, 밥이 말라서, 식욕이 많아서, 살쪄서 체질입니다, 여러분. 빽빽하신 분들이요, 나는 뭐 살찌면 힘들어가지고 다 운동해서 살 빼버린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안 찌는 거예요, 안 쪄. 정직하셔야지. 그럼 한번 내기 해볼까요? 정해놓고 5kg 한번 찌게 해볼까요? 안 찐다니까요. 살찌신 분들은 체질이 찌는 체질이요. 그래서 우리 찌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물만 먹어도 쪄요, 우리는. 물밖에 안 먹어요, 저는 사실은. 저랑 밥 먹은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안 드시네요. 내가 허벌나게 먹는 줄 아나 봐. 그런데 물론 저는 한 번에는 많이 안 먹어도 하루 종일 먹죠. 계속 먹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 똥똥한 사람 특징은 뭐냐면 먹을 때 한 방에 안 먹어요. 저는 오늘도 밥을 점심 먹잖아요. 그러면 점심 후에 먹을 샤인 머스켓을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은 사람이야. 보통은 밥을 딱 먹으면 끝나잖아요. 그럼 저는 밥 먹고 무화과 냉동실에 냉장고에 들어있는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 밥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무화과도 먹고 샤인머스켓도 먹고 그 다음에 떡도 하나 먹고 빵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밥으로 양을 안 채워요, 저는. 계속.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안 먹는 분들은 한 끼로 끝내잖아요, 한 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든 저러든지 간에 찌는 체질이에요. 그리고 살찌는 사람들 살을 쭉 빼버리잖아요. 보세요, 반드시 아파요, 그 사람. 골골대고 몸이 이상한 사람은 자꾸 몸을 괴롭히는 사람이야. 몸을 내버려 둬야 돼, 몸을. 그러니까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꾸 몸을 무슨 뭐 약품을 써가지고 무엇을 해가지고 자꾸 5kg 뺐다가 다시 7kg 쪘다가 3kg 뺐다가 2kg 쪘다가 계속해서 뭐 당근 먹었다가 나중엔 그다음에 못 먹었는 뭐 고기 또 더 먹어버리고 뭐 죽만 먹었다가 현미만 먹었다가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절제가 필요하지만은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먹을, 여러분도 이빨 없어서 못 먹고 나중에 식욕 떨어져서 못 먹더라고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 보니까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링고로 밥을 먹어, 링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감사로 밥상을 열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께 조만간에 링고로 밥 먹게 하십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링고로 밥 먹게 해서 감사를 회복하신 뒤에 다시 숟가락으로 밥 먹게 하십니다. 연하 보세요. 불평하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감사하니까 육지로 나오게 됐잖아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을 맡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감사로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을 때도 감사로 문을 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침대에 딱 일어나자마자 앉자마자 오메로 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 오메로. 눈을 뜨자마자 앉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상 탁 식욕이 막 군침이 돌아. 어째 이렇게 이 주댕이는 밥맛이 좋았을까? 아주 그냥 우는 배에 막 나는 죽어야 돼 밥을 두 그릇이나 먹어버렸어. 죽어버려야 돼 막. 이 사람 정신병자예요. 조만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 밥맛 없게 한다니까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회비를 5만 원 내고 어떤 모임을 갔는데 이왕이면 5만 원치 다 먹고 싶지 어떤 사람이 10,000원치만 먹고 싶답니까? 근데 어떠고서 놓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데 이장이 고기 2점 넣으면 그때부터 속이 이제 신물 넘어가지고 하루 종일 털어내 버리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안 먹은 게 낫자니까. 회비는 똑같이 5만 원 내고 고기는 석 점밖에 못 먹었어. 이쪽은 아주 그냥 한 다리를 먹어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마룻바닥 기도에 나와서 주여삼창 부르는 것도요, 배고프면 못 부러지져요. 여러분 그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다 여자 목사님들이지 남자 목사님들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엉덩이 사이즈가 달라서 그래요. 여자분들은 엉덩이 자동 방석이 다 아주 펑퍼짐해 가지고요, 바위에 앉아도 엉덩이가 아프질 않아요. 목사님들은 엉덩이 살이 없어가지고 늙으면 하체가 빠지잖아요. 다 모르세요 그런 거? 엉덩이 살이 없어요. 다 오래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가씨들이 주여삼창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왜 다이어트하고 똥도 못 싸고 물만 먹고 고추게 생겼는데 무슨 주여 배에 힘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주여 이게 산에서 주여 이렇게도 나와야 되는데 그 3번만 부르면 현기증 나버려요. 주여 어지러 죽건. 그러니까 이런 인간은 유리관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호두까기 인형을 제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본 적이 있는데 호두까기 인형 공연하는 여자들이 사람인가 인형인가 싶더라고요. 인형이요 인형. 속으로 평생 너는 그것만 해먹어야 쓰겠다. 우리 교회 와도 너는 쓸 데가 없겠다.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교회 저 큰 본당 청소해야지, 양육사가 되면 그 식구들 다 밥에 먹어야지, 설거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체력 딸리면 못해요. 미국 15일 여행을 할 때도요, 안 먹고 깔짝대는 사람은요 항상 병나고 입술이 터지고 혓바닥이 돌고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먹는 인생은, 그 식욕을 감사함으로 받는 인생은 어디를 걷더니 우리 교인들 다니면서요, 제가 문제지 우리 교인들은 문제가 안 돼. 보통 중국 같은 데 가고 그러면 뭐 향냄새가 나고 그러면 음식을 못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은 뭐 향냄새 나서 맛있고 뭐해서 맛있고 장난이 아니야. 싹 쓸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국 같은 데 갔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뷔페 밥 먹으러 갔더니 중국 사람 쪽으로 다 우리를 몰아버리더라고요. 중국 사람 치고 왜 먹는 게 중국 사람처럼 먹어버리겠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이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 어마어마하게 헤매기거든요. 김장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치 김장했다. 얻을 때는 밥값이 100만 원 더 나와버린다니까요. 김장을 하고 배추 사서 간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권사님들 데리고 나가서 호텔 가서 밥 먹이고 막 소고기 먹이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김치값보다 더 나와버릴 때가 있어 밥값이. 그런데 그렇게 먹이고 헌신하고 열심히 먹고 움직여야죠. 우리 교회에 죽이야기가 있는데 언제 그 죽이야기 배달이 많이 들어오냐, 아침에 점심과 저녁에는 누가 죽 안 먹어. 그때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이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설교 듣는 것도 얼마 에너지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아침에 살 뺀다고 밥 안 드신 분들은요 벌써부터 피곤해가지고 설교를 못 들어줬다. 주삼창 어지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밥 먹을 때 성질내는 인간을 나는 진짜 싫어해. 그건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이야. 하나님께 평생 감사금 바쳐도 현찬을 파네. 링거로 밥 먹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숟가락으로 밥 먹게 했더니 성질 내면서 몸뚱아리를 학대하고 뭐 약 먹어버리고. 저는 왜 이쪽 나오면 흥분한가 몰라요. 제가 똥똥하다는 것을 이렇게 자꾸 한락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사역은 별것이 아닌데 먹는 게 힘들어 죽겠다고. 3명 가면 3인분만 시키면 되는데 4인분 시켜가지고 1인분 남은 거는 먹어야 된다. 막 억지로 먹여보니까 전부 다 5kg, 7kg 쪄가지고요. 와이사스가 전부 다 터져가지고 내가 그래서 와이사스를 바꾸든가 배를 빼든가. 감사로 문을 여는 사람들,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서 사장이 아침에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들어오는 이 회사는 되는 회사예요.
목사가 설교하러 딱 올라가면서 성질을 내고 원망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목회를 할 때요, 보세요, 잘 안 되고 뭔가 안 풀리는 분들은 항상 불평을 달고 삽니다. 원망을 달고 삽니다. 근데 되는 분들은 여러분 뭐 숫자가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늘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게 입에 감사가 있냐 없냐. 저도요, 어떤 식사자를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늘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면 저는 더 좋은 자리로 데려가고 싶어. 그 반응이 좋으니까. 요즘에 그러세요. 그 식빵 뭡니까 먹방 클럽 이렇게 유튜브 같은 영상을 찍는 옛날에는요, 많이 먹는 사람을 요즘에 영상에 올렸는데 요즘에는 소리 오늘은 곱창 돼지 한 마리분을 먹어보겠습니다. 어느 먹어 형님하고 동생하고 찍는 그 먹방 먹두리 삼형제라고 있어요. 웃기게 생기셨는데 웃겨버려 아주 그냥. 근데 그 몇십만 들어. 더 놀란 건 뭔 줄 아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30분도 하는 이걸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건강식단이 따로 있겠지만 보니까요, 그 정답이 없더라고요. 어떤 분은 고기를 먹어야 화장실 잘 가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야채를 먹어야 잘 가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걸 먹으면 뭐 알러지가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는 리듬을 잘 찾아가지고 열심히 감사함으로, 배추국만 먹고 살아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고기 먹고 살아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어떤 목사의 설교가 역사를 일으킬까? 설교하는 것이 감사한 사람.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감사.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쩌다가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세워주셨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이 감동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이 감격이 사라지는 순간 나보다 더 이 감동이 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당장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를 맡기실 겁니다. 감사로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하십시오. 예물을 드릴 때도 어떻게? 감사로 문을 열라는 거예요. 이 봉투에다가 이 돈을 집어넣을 때도 감사로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어서 감사하고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이 은혜 받아가지고 통태 5마리를 사가지고 교회 갖다 주려고 막 하다가요, 이 통태 이고 가는 그 바구니가 뭐 대단한 돈이 있는 줄 알고 강도가 머리통을 때려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입원하게 됐어요. 통태 5마리 교회 갖다 주러 가다가 도둑놈한테 몽둥이로 맞아붙단게요. 병원에 입원했어. 새끼들이 와가지고 이놈의 교회를 없애버렸었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교회 통태 갖다 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냐. 어쩌고 하는 거예요. 신앙 전수가 안 된 집구석 같아요. 신앙 전수가. 오랍니까? 교회밖에 모르는데 충성을 다 했는데, 그리고 동태 교회 갖다 주러 가다가 강도가 만날 강도도 피해야지. 왜 맞아 쓰러졌다. 왜 쓰러져? 할머니가 이제 혼성대 들어가 있다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권사님이셨나 봐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그들아, 이 통태 5마리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천사였다. 뭔 소리요? 엄마, 통태 5마리가 머리에 있어가지고 몽둥이로 때려도 내 머리가 안 깨지고 내가 살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진짜 통 5마리 머리 없었으면 머리 깨져서 내 인타로 죽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이쪽은 전혀 감사를 안 하시네. 아니, 통태 5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머리통 맞아가지고 안 깨져가지고 살았어. 니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때 다 여러분 거기서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 권사님들은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통 5마리인데 교회 갖다 주러 가. 그럼 만나겠냐? 나 교회 안 갈란다 이제부터. 안 믿는 자식이 그래도 교회 가 엄마. 안 갈란다 안 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 무엇이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목사 보고 늘 하는 말이, 못하는데 헌금해놓고 성질을 내세요. 저도요, 한 달 생활비를 바쳐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장모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아무도 저한테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위로를 안 해주니까 성질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요 설교할 때마다 성질이 나는 거예요 막. 또 여러분들이 알아. 성질 나셨네. 어째 분노하실까? 헌금해놓고 여러분이 하는 말이 뭐한테 헌금해놓고 성질 내실까? 안 하고 성질 안 낸 게 더 낫겠고 막. 그러니까 헌금해놓고 성질 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 어떤 분은 주방 배추당구로 나와가지고 성질 분노로 김장권 내버리더라고요. 분노로 씨발 밥 먹고 왔어요. 밥은 무슨 밥이야 막 분노로 막 싹 청소 막 싹 끝내 분노. 예?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감사로 문을 열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을 중단하신다. 하나님 오늘 또 코로나 시대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로 감격으로 문을 여시기를 주의 전 문을 열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할렐루야. 눈을 열 때마다 할렐루야. 밥숟가락 들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은 자기 얼굴을 볼 때마다 성질 낸다는 거예요. 처져버렸네. 올라가 버렸네. 구멍 나버렸네. 점 생겨버렸네. 확 씻어버렸네. 여러분 감사로 문을 여는 인생은 얼굴이 참 성령의 충만함으로 천사와 같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얼굴에 칼 대고 한 번 얼굴에 뭔가를 집어넣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조만간에 추해져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감이 떨어져 가지고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저도요 자꾸 쌍꺼풀에 유혹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 엄니 닮아가지고 여기가 눈이 여기가 처져가지고 여기가 자꾸 여기가 침물이 생기고 그래요 벌써부터. 그 눈만 딱 이렇게 올리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올렸는데 내가 봤을 때 옛날에 백윤영이 아니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 볼 때 좀 보세요. 자신감이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로 문을 열면 대대로 영광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기르시는 양이다. 지음받은 자다. 분노로 일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갑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할 때도 감사로 감격으로 내가 오늘 살아서 우리 교회 양순웅 집사님 차량 차 판매하신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 뒤에서 보시면 박수를 잘 못 쳐요. 박수를 안 칠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한쪽 손이 절단이 돼서요 아픔이 있어요. 장갑을 끼고 다니세요. 양순웅 집사의 평생 소원이 있다면 양손 박수 치는 것일 겁니다. 얼마나 이게 그러겠습니까? 박수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두 손가락 없는 인생이 두 양팔 없는 인생이 옥상에서 춤을 추고 있어서 자살하려고 올라온 썩을 놈 새끼가 나는 멀쩡한데 너는 왜 양팔 없는데 그렇게 춤추고 난리냐. 새끼야 똥구멍이 간지러워가지고 지금 환장해버렸다 이 새끼야. 아주 이 새끼야 똥구멍이 엄마 이 새끼야 엄마. 회개하고 자살 안 하고 살았다고 안 합니까? 살찌니까요 등거리도 못 긁었어요. 안다 손이 안 올라간다게요. 이게 발톱 자르다가 숨 호흡 곤란해. 발톱 자르다가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여보 나 좀 잡아줘. 배가 안 나와서 모르시죠? 모든 것이 감사인데 막혀버린 거예요. 응답으로 받으시고 평생 감사하셔서 저도 목회 은퇴할 때까지 감사로 불평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막혀있을 때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는 차문을 열 때도 감사, 문 열 때도 감사, 예배당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오늘 점심시간에 밥 2그릇 드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 송축하 감사함으로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쭉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 나 기쁨 감사함으로 그분의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합니다.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 나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그 문에 들어가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 나 기쁨 해 뜨는 데부터 그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한 번 더. 해 뜨는 데부터 하는 데부터 해 지는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 주를 찬양하라. 예수 예수.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기심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오.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오나요. 매일처럼 주는 안고 나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고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가다 자기 이름 유명한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고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 나를.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을 내세요. 주가 새 힘을
걸으세요. 성도님 힘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가 새 힘을 내요. 일어나서 걸으세요.